우리가 이제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게 쓰여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현실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믿음은 있었으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결국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 우리에겐 멜기세덱보다 높은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거의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기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한데, 너네가 그렇게 높이 바라보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 또한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위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을 봤는데 지금 이 내용은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6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통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 멜기세덱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이제 그거를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고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너가 흔들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현실보다 너가 고민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언제 등장하냐?
창세기 14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소돔에 살던 그 조카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다섯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고마워서 주는 재물을 다 거절하고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주고 오죠. 이제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지금 여기서도 인용이 되는 겁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전신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이제 멜기세덱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의의 왕, 또 그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 결국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여야 하고, 또 반드시 그 아론의 자손이라는 족보와 부모의 혈통이 증명돼야지만 제사장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고 갑자기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혈통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왜 지금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계속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하냐?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입니까? 그 뿌리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란에서 막 지금 전쟁하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린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된 거죠. 그렇게 나라가 됐고, 그러면 그 야곱의 아빠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야곱의 아빠는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빠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계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고, 그들에겐 구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떤 상징성이었는지를 알아야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로 이게 말씀하는지가 의미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민족의 상징성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하고 그들의 율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더 큰 겁니까? 예수보다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 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상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린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는 거의 이제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대통령들이,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빠르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주에 뭐 주말이라든지 대변인을 통해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나면은요 몇 초 안 지나서 대통령이 SNS로 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이 느려서 볼 수가 없어요. 신문이 오면 이미 다 지나간 일인 거예요. 요즘에 또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말에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미 왜 갑자기 막 뭐 이렇게 뉴스 속보가 막 떠서 트럼프 SNS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말 해놨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그 외계인이랑 같이 서 있는 뭐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세계 뭐 금융 시장이라든지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신문 보면 이미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는 어떤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산유를 기름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막혀도 우리나라는 끄떡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니까 그 정유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특히 항공유라든지 그런 고급유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이나 전 세계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우리는 괜찮아 하는데 결국 서로 다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 하나 딱 닫혔는데 그게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현실,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몰라 그냥 난 나만 살 거야 이게 안 돼요. 다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맞고 예수님은 맞는데 현실이 더 커 보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절대 이건 안 돼. 너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상징성으로 둬서 그것을 지금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그 멜기세덱의 상징인 예수님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앞에서는 낮은 자다. 왜냐? 아브라함이 11조 드리지 않았냐? 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않지 않냐?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그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대상이 누구고 왜 이것을 보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거기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왜곡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1차 독자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이제 2차 독자인 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가 흔들리는 이유.
유대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 셉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 너무 핍박해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럽니까? 현실이 왜 이럽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냐? 네가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현실이 네 마음속에 더 커져 있어서 그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되게 심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정말 뭐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러면 층간소음이 날 때 정말 윗집 문제일까요? 물론 윗집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애초에 그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집에서는 그런 층간소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도 정확하게 그 건축 이런 거 잘 몰라서, 근데 많은 그 분석하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요즘 현대 지은 집들 중에서 뭐 좀 철근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 지어져서 그런 층간소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윗집 아랫집 싸워봤자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름 윗집도 정말로 아랫집 고생해봐라 하고 막 쿵쿵거리는 게 아니라 뭐 카페트도 깔고 뭐 슬리퍼 신고 해도 이게 나는 거죠.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민함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애초에 이 아파트 건물 자체가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 살면서 위아래 맨날 싸워봤자 그것은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모든 게 신경 쓰입니다. 그런 바깥에서 들리는 그 소음조차도 다 신경 씁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소리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아, 사람 사는 소리 나는구나 된다고요. 포인트는 뭐냐?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기보다는 이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억울하니 안 억울하니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의의 왕이다. 지금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가 뭡니까? 옳은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다 옳다고 딱 세팅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현실들이 또 어떤 만남과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의 기준대로 현실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왜냐?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현실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왜 화가 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왕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했을 때 그 왕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딱 떠올라야 되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왕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통치. 왕하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의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이렇게 돼야 옳아, 이렇게 돼야 공정한 거야, 이렇게 돼야 맞아, 이건 내 생각이고요. 의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유익한지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의의 왕.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사탕을 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너에게 옳은 것이 아니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 주죠. 때로는 자녀는 그런 부모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엄마는 마귀 할멈입니다. 저 엄마가 나를 주워온 건 아닐까? 이마트에서 사갖고 와서 환불이 안 돼서 나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옛날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마트에서 널 사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거기서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빤스만 입고 집을 애들 중에서 좀 고집 센 애들은요 진짜 나갑니다. 에이 누구 닮아서 그래서 엄마가 가서 데리고 오죠 또. 그러나 엄마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의 왕,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게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의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예요. 때론 그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때론 이런 만남, 이런 가정, 이런 모습이 불평이고 원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까닭은 당신이 나의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강의 왕. 흔히 우리에게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평안입니다. 복잡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평안하다, 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어딘가 이렇게 훌쩍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스위스라든지 유럽의 그 멋있는 자연 속에 여러분이 혼자서 자녀, 돈 걱정 없이 쫙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죠? 아니면 일본의 그 산속에 다 가가지고 저도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되게 그 세이류 온천인가요? 되게 유명한 온천이 있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뭐 버스로 가까운 데인데 갔는데 산속에다가 온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산속에서 이렇게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갔는데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폭포 아래서 그 온천이 내려오는 그 자연 온천 속에서 딱 있는데 진짜 야 이게 천국인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삶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온천수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끝났습니다. 영화처럼 끝나면 좋겠는데 어때요? 물을 닦고 짐 챙겨서 공항까지 가서 다시 집에 와서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여행, 뭐 스트레스 푸는 어떤 우리의 취미 다 필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결국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 그 순간에 복잡한 생각하지 않도록만 하는 거지 결국 우리는 그 본질적인 공허함, 외로움, 우울 거기에 다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거죠. 드라마 왜 좋아합니까? 이것도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에 끌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내 삶을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아마 드라마를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못 볼 겁니다. 긁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보다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덜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라마로 만들었다? 안 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나의 그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다? 안 봐요. 적당히 각색해서
그래도 결론 아름답게 좀 해놓으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현실에 대한 고달픔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도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결국 다시 그 본질적인 고민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평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뭐 달라고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결국 성도들이 구하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납니까? 창조주 하나입니다. 창조주란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없는 것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너를 택하였고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으며 그리고 이제 너가 알아서 잘 살아라라고 나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다 보면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갑다라고 착각할까 봐,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한테 항상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매일 부인하고, 너가 베드로고 너가 예수를 못 박은 로마 군인이며 너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함친 군중과 다를 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이 평강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삶 속에 평강을 주장하는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업이, 아니면 내 가정에 별일 없는 그것이 내 삶 속에 평강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좋은 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린 그것에 흔들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의 그 인생의 끝을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냐, 그 마음에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열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깊은 감옥에 착고가 손과 발에 매여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풀어주시겠지, 감사하면 된다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들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결국 물질과 축복의 주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훈련시킨 가병이잖아요. 내가 키웠다니까. 내가 키운 가병으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멜기세덱에게 왜 내가 열심히 개 고생해갖고 얻은 그 수확물을 왜 10분의 1을 떼어줍니까? 아니 내가 이미 거부가 됐고 내가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내가 멜기세덱한테 왜 내가 축복을 받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1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청지기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까지 녹아들어져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 신앙이 뭡니까?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관리의 의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전문 경영인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 회사 주인인데 너가 이거 잘 관리해봐. 이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린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냐? 내가 일하고 내가 살고 내가 뭔가 해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은 마치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죠. 마태복음에 보통 천국이라고 쓰였는데 왜 하늘나라라고 쓰였냐? 마태복음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대신 표현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죠.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이 들어가는 것, 구원이 그 통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지만 내가 그 성령의 말을 듣질 않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나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나의 것들이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주인이 다른 나라를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겠다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 달란트가 결국 금이죠. 이건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맡겼죠.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맡긴 주인의 소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영접했고 이제는 내가 적당히 내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복 얻는, 복을 받아내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루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린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에서 멈춰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면서도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고 내가 성경도 읽었습니다. 메시지도 제가 읽었습니다. 메시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메시지도 듣고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겠죠.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맡기셨는데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럼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걸 보고 종교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삶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진짜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통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통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눈을 뜨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내 건강, 내 삶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온전한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공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삶을 당연히 내 삶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오늘 이런 만남이 있고 오늘 내가 이 직장을 가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을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뭐 이면 계약으로 너가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 너 원하는 거 주고, 그런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거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하나님이 내 거 복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 이 복음의 차이가 뭔데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종교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자꾸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고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하면 살아도 좋다, 아니라니까요. 시작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아듣고 자꾸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내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만지면 만질수록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지 모르고 자꾸 만지니까 더러운 게 묻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그 마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뭡니까? 너의 삶의 주인 나야. 이게 진짜 이게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안 돼요, 잘. 그래서요, 예배 시간이 주일날 아침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쉬기 좋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만이었던 게, 예전에 그 아침에 그 디즈니 만화동산을 TV에서 했어요. 지금이야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한번 그거 시간 지나가면 못 보잖아요. 근데 항상 그 만화 시간이 언제 시작하냐? 9시도 아니에요. 8시 50분이에요. 와, 사악하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럼 애초에 만화 하는지도 모르면 좋은데 준비하면서 8시 50분에 시작을 해요. 그럼 나는 이제 그게 시작해서 막 재밌어지려고 할 때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저는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를 조금 밀어주세요. 9시 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그걸 온전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왜 예배는 주일이고 왜 또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지 항상 불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불만 없으십니까? 왜 주일날 아침에 예배가 있는지. 애초에 교회라는 것은요, 이 시간의 주인,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생색내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나 복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인 거예요. 쉴 수도 있죠. 그거 좀 쉰다고 하나님이 벌 주십니까?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수준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진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온다니까요. 지금 너 그 시간 나한테 바쳐,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너의 삶을 누가 지금 온전히 통치하고 이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우리가 왜 합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까워서 안 됩니다. 이상하게 헌금 봉투에 돈 넣으려 그러면 뭐 생각나요? 잠깐만 뭐 내야 될 거 이게 생각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훈련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지금 오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야.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전통, 율법,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유대 사회, 그거보다 멜기세덱이 더 크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분이 너의 삶의 왕이셔. 로마 황제의 권리 안에 지금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 손에 사람이 살고 죽고 로마 황제 덕분에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죽는 것 같으냐? 아니야. 너의 인생의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보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 살아야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우리의 결심은 길어봤자 3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디자인된 거 보십시오. 주일날 일월화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수목 금요일이 있는 겁니다. 금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마다 결단하시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배만 안 빠지고 쭉 오셔도 여기 와서 결단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3일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 맞아,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합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